20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애굽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굽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4장에서는요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우리 맨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1절에서 쭉 읽어서 오늘은 중간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솔로몬의 국가가,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역대급의 평화와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 이러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치 기준, 어떤 가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인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가치 기준이에요. 사람의 왕이 있지만 그 왕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열왕기상을 우리 열왕기를 쭉 봐 나가야 돼요. 솔로몬의 왕국은요 다윗 시대 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 때와 확연한 차이.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는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라는 제사장이고, 또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엘육과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의 왕국의 관료들이 이어져요. 그럼 다윗 때는 어땠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대로 딱 집어놓고 한번 사무엘하 8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하는 바로 앞에 있죠. 사무엘하 8장 15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이하를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8장 15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이런 법으로 다스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관료를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 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고 스라의 아들 사경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은 브네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자, 여러분 솔로몬 방금 이거 솔로몬의 관리들을 쭉 나열한 거 하고 다윗 시대 때 다윗의 관리들을 쭉 나열한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왔다 갔다 한번 보십시오. 뭐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뭐가 다를까요? 자, 보십시다. 다윗 때는요. 제일 서열 1위가 누굽니까? 군사령관이네.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에요. 그죠? 그죠? 항상 다윗의 이 함께한 이들을 소개될 때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관료를 처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대사장부터 시작하고 군사령관은 저 밑으로 조금 밀려나 있죠. 그죠? 요거 차이가 있어요. 요의 말이 뭐냐면 다윗은요 끝없는 전투를 치러야 하는 시대였어요.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내부에까지. 그래가지고 끝없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고의 관료는요 사실은 군 장관이었어요. 그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시대의 솔로몬의 시대는 제사장을 먼저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굳이 여러분 보십시다. 이름을 나열할 때 뭐 가나다 순으로 쭉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이 솔로몬 시대가 그만큼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역을 12로 나눠서 여러분 12지파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로 편하게 자기들이 관리하기 쉽게 편하게 12로 나눠서 관리하게 이 장관들을 한 명씩 보냅니다. 그 땅으로. 근데 이들의 역할이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이 어떻게 이들의 역할을 맡겼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에 대한 책임을 졌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을 대신해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장관직을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니까 왕이 미치지 못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왕이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각 지역에다 보낸 이 장관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에? 솔로몬 자신의 왕국에서 먹고 쓸 것을 착출하는 데에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요 느낌.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자신의 부와 명예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이 장관을 보낼 때에 자신을 대신해서 재판을 맡기고 자신을 대신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구해주고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서민의 삶까지 보살피라고 보낸 게 아니라 더 무엇에 집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쓸 먹거리를 착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 서민들이 그 왕실에 보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공산품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 그 중간 관리들이 헤쳐먹고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그런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솔로몬의 나라에 대해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4장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백성들이 뭐 했다? 잘 지냈다. 이렇게 해도 뭐 하고 있었다? 백성들이 잘 지냈다. 진짜 잘 지내는 것일까요 과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시작.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자, 여러분 모든 영토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모든 영토가 거의 다 회복되었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영토도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아버지를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고 또 주변 나라들이 뭐 했어요? 조공을 바칠 만큼 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잘 지내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다. 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데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자, 여기서 보니까 동과 서쪽의 모든 것, 또 그리고 단에서 브엘세바는 단은 이스라엘 제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제하단이란 말이 남쪽이란 말이. 그래서 모든 지역이 동이나 서나 위로나 아래나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모함을 뭐 어떻게 살았다?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제일 마지막 점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29절과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났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니? 그에게 부어주시니. 그러니까 엄청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잘 뛰어나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룬 것일까? 라는 질문에는 저는 단호히 노라고 외칩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는 모자람이 없을수록 백성들이 잘 지냈다. 자, 여러분 20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일까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았지만 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5절 나오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5절 5절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찾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뭐 했다? 잘 지냈다. 솔로몬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왕국은요.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은 아까 전에 우리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장 26절 찾나요? 자, 솔로몬은 시작.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있을 때 평화와 자유를 누릴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냐? 솔로몬이 소유하고 있는 말 그것도 전차를 이끄는 기마병을 두는 마구간이 몇 칸이래요? 4만 칸이래요. 4만 칸. 그죠? 그리고 군마, 기병 이게 몇 마리래요? 2,000匹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에러예요. 에러. 이게 왜 에러일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고 싶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울 때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예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의 모든 민족과 같이 당신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자, 하나님이 벌써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위의 모든 나라와 같이 뭘 요구할 것이다.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처음에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울 때도 다윗을 세울 때도 누가 기름을 부으셨기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점차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의 것을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알라고 하신 게 이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왕이 많은 그 자기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솔로몬이 몇 명이나 뒀어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되는 많은 아내와 첩들을 거느렸어요. 그리고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구간 군마를 한 그 마구간이 몇 칸이야? 4만 칸. 그리고 그 군마 그 병이 몇 필이에요? 2만 12,000필. 12,000필을 거느리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숫자죠.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22절, 23절. 22절, 23절. 솔로몬이 쓰는 시작.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30성과 거친 밀가루 60성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 소 20마리와 양 200마리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 먹는 솔로몬이 혼자서 소 10마리나 먹겠어요? 솔로몬이 함께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루에 소 몇 마리 10마리 그 앞에 나 잘 빻은 뭐 밀가루 30섬 이 한 섬이 더 정확하게 어떤 얼마나 되는 용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른다는 거 내려놓고서라도 소 몇 마리가 필요했대요? 10마리 또 소 20마리 살찐 소가 10마리고 목장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그 위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보십시오. 풍요로워서 이렇게 먹는 게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일 거예요. 왜?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마 후자 너무 과하다라고 말한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 지금 더 높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근데 저는요 사실 이번에 제가 열왕기서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가 확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은 너무 듬성듬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게 뭐예요? 흘러 넘쳐요. 각종 조공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섬기면서 갖다 주거든요. 스바의 여인도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여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거든요. 은과 금이 넘쳐나요. 성전의 모든 것이 금으로 칠했어요. 은과 금이 넘쳐나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지방 관리직들을 보낼 때 파견한 이유가 뭐예요?
왕궁에서 자기가 먹고 쓸 것을 착출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면 정쟁에서 이제 획득되어지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버리고 갔거나 획득한 말들. 절대 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누구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러한 말이 많이 없더라도, 무기가 많이 없더라도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싸우게 하셔서라도 물리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이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부와 명예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은 점점 이 방식과 점점 하나님의 방식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마치 이 이스라엘을 무엇과 같게 만들고 있냐면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같이 이스라엘을 애국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게 어느 나라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국과 같이 수많은 기병들을 거느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런데 점점 오늘 우리가 보는 솔로몬의 나라의 이야기는요, 그것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는 너무나도 많이 넣어서 모자람이 없이 백성이 잘 지내는데, 그런데 20절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 때는요, 완전한 한 나라란 말이에요.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20절에서 나중에 나누어질 남북을 나누어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미 후에 쓰여졌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그 솔로몬 시대 때 영화 부기가 너네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꺼내주실 분,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가 거해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열왕기상 12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12장 3절입니다. 12장에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고 이제 남북 나눠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 4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아까 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지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평가하기를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대요.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오신 중노동과 우리에게 지어오신 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며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야기합니다. 결코 솔로몬의 시대 때가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노동의 착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사실은 엄청난 백성들의 힘듦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점점 벗어나 점점 애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애굽화되면 죽는다. 애굽화되면 망한다. 애굽화되면 끝장난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굽화 되어지지 말고, 애굽화가 뭐냐면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걸 자랑하고 살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거 먹으면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저녁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설 연휴가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설 연휴가 굉장히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으로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 가정이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예배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설 연휴 보내고 우리 주일에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